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도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자기의 사명이 안 남은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패기 발랄하고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정착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여호수아도 나이 들고 이제 그의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나 모세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게 우리에게 힘 주셨을 동안에, 젊음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그저 주를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런 거를 보면 야,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힘 주시고 젊음 주시고 시간 주시는 날 동안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그런 단 후였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 일들을 상기하는, 그러면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이렇게 된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진 거 외에는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의 모든 전투에서 그들이 이겼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고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리고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아이성에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아간을 처단하고 죄를 없이 하고 또 공격을 했더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남쪽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달과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 이길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습해서 공격했더니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방법이 한 번도 같은 방법이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느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내 능력이 되게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래,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딱 하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 결국은 하나고 믿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샘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승리,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 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한가에 다윗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두 가지를 탁탁 물어하죠. 첫째는 뭐냐 하면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처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기울잖아요. 이스라엘 왕국 결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찢어지게 되잖아요.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 그 지혜, 그 승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력 부대를 다 정복시켰어요. 그리고 기업을 분배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모든 나라들을 격파시키셨는데, 그러니까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그 안에 있는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을 격파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정복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전쟁 하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후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너에게 주셨으니 그들도 몰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지난번에는 도우셨지만 이번에는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가, 몰아내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를 버리게 하면 몰아내지 않아도 몰아낸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것을 적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더 많아서 사업을 더 잘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하면 그게 가장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없어요. 가장 놀라운 승리는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승리, 그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가장 놀라운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없고요.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그가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복수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가장 놀라운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가장 놀라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그들의 영향력을 극소화시켜서 있긴 하지만 아무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또 기업 분배를 했지만 그들을 몰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블레셋이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중해 안에 있는 블레셋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사시대 때 틈만 있으면 블레셋 공격을 해오잖아요.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사울 왕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기도 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시니 우리 주변에서 악한 영향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통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세 번째로 여호와서는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원리, 지켰던 원리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여호수아의 승리의 원리였고 여호수아의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켰고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써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따라가면 지킬 수가 없어요. 힘써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북극 바다는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극 바다에서 배가 앞으로 항해를 하려고 하려면 앞에 있는 얼음들을 깨면서 나아가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가기 전에 먼저 앞에 무슨 배가 나아가냐면 쇠빙선이라고 하는 얼음을 깨는 배가 앞으로 가야 그 다음에 배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다 깨워놓아야 그 다음에 배들이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하면서 기업분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열리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묵상하고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 길이 열리게 되게 돼요. 쇠빙선이 앞으로 얼음을 가르고 배가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보세요. 훌륭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한결같은 고백.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은 원리잖아요. 세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을 이겼어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했더니,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다윗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 좀 밑줄 하나 쫙 걸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는 것이라요. 우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종교에는,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좌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을 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것 같아 아니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던 방법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뭔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매 학기마다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러면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면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크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는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